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9월 마지막 주간 10월 첫 주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형봉산 성포교회는 이번 추석은 참 의미 있고 복된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 우상길 장로님께서 평소 본인의 믿음대로 그가 소원한 대로 고통 없이 주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꾸만 우리 우장로님이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서 손을 다 이렇게 들고 찬양하던 모습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길 장로님에 대한 그리움을 시 한 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했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우상길 장로님은 지난 주일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잘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서 백병원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이 응급실에 간다 그래도 응급실에 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긴급 상황인 것 같아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백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남하고 같이 들어가서 장로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상길 장로님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임종 기도를 드리고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우상길 장로님 가는 마지막 이 장례는 참 멋있고 복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걱정을 했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추석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입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마지막 발은 이 본당에서 드렸던 이 장례 예배, 발인 예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뭐 찬양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 찬양대가 여기 다 앉아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정말 마지막 감동스러웠던 것은 벽제 화장장에서 마지막 들어갈 때 운구하는 시간인데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80대, 70대도 아니고 80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운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우상길 장로님 복되도다. 이 마지막 길에 함께 신앙의 동지요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탁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잘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바로 불러가시면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서 덕을 베풀고 살아서 내가 가는 마지막 길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가는 이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장례식이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한 영생복락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그렇게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라. 이 마케팅에 관한 경영 서적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산에 오르는가? 그것은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왜 여성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지, 벌써 그때 나온 책에 남자들은 허당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17년이 지난 요즘 남편들의 월급은 아내 통장에 자동 이체되고 남편들은 자기 월급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품 구매율의 80% 이상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요즘은 이건 뭡니까? 그 집에서 주문하는 거, 홈쇼핑 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흐름도 경제, 정치,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번 추석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사도는 딸만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앞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설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드리고 추석은 너희 처갓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날 저희 집에서 모였고 추석 당일 날은 우리 아들, 손녀,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사회학자들이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말년에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 세상이 변한 것을 알아차리고 잘 적응하는, 그래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성들의 위치는 뭐 인권도 없고 사회활동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없고 정치적인 활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도문을 보면 세 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민족과 백성들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독과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성전에서 등불을 켤 때 등 심지 있는 거, 그 심지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분이 했던 역할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관리 집사님 부인으로 남편을 도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앞서 사사들을 살펴본 데도 에웃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에웃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당시로서는 장애인이었고 약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대기 안으로 소 몰고 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사회 간섭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하나님은 다 같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기에 에웃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야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압제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를 치면 저 지리산 같은 데 숨어가지고 발산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막 끝까지 이렇게 그곳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압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데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을 오라고 해서 당시 그 학대를 받고 있었던 납달리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뽑아서 가나안과 가서 야빈과 더불어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군대를 소집하거나 지휘하기는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백성들의 명성과 칭찬을 받고 용감한 장군 바락을 지명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20년 동안 특별히 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던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 역시도 바로 선지자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상대방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고 군사가 10만 명, 20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럴 때 드보라가 흔쾌히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시스라가 운집해 있는 그 평지로 돌진하게 될 때에, 기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의 야빈의 군대는 우리가 철병거가 900대나 되고 군사가 이렇게나 많은데 뭐 힘도 없는 쟤네들이 뭐 여자 치마 붙잡고 닦고 우리에게 오겠느냐, 아예 오지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맞게 하늘에서 별들이 도왔고 막 거친 우박 폭우가 쏟아져서 철병거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 큰 우박을 맞은 적군들이 쓰러지고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시스라라는 이 장군은 철병거를 내려가지고 걸어마 날 살려라 혼자 쫓아서 도망을 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4장 5장 전체를 추적해 보면 도보라의 이 대단한 특징은 뭐냐? 담대한 용기를 가진 선지자였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비는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다시 군사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만들고 철병거를 만들고 무장했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대장관 시스라는 과거에 자기들 땅을 빼앗겼다가 도망가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너무너무 시스라의 군대, 야빈의 이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무시하고 짓눌러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드보라를 세웠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화명을 주는 겁니다. 이 드보라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드보라의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전쟁을 감당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드보라의 눈에는 뭐 시스라가 철병거를 900대를 가졌다, 뭐 군사가 10만이다, 20만이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의 이런 용기와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뭐 시스라의 군대가 많다고 겁내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 앞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울 텐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저는 지금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용감해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을 드보라는 그대로 믿었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가진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락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항상 붙드는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똑똑히 만지고 체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게 뭐가 있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실 것인데, 그래 돌진 공격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갈 것이라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문제 앞에 나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해결할 것을 믿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그 믿음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명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드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증명했느냐 그러면, 이제 5장에 이렇게 보면, 이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기 앞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길에서 다니는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의 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시스라 군대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라 군대가 하늘의 별들이 우박을 내리시고 폭우를 쏟아놓을 때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셨는가? 기숑강 강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자 이 폭우가 시스라 군대가 집결하여 있는 곳으로 이 폭우가 몰려 내려가는데, 이 시스라 군대가 집결하고 있던 것은 두 개의 강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 하늘에서 내린 물들이 확 흘러가니까 그 홍수로 뭐 철병거고 사람이고 뭐고 다 덮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이 장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향해서 건너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들도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서 홍해가 갈라진 그 뒤로 막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다시 물들이 쫙 앞에서 넘어서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그 모습과 같다, 그 상황과 같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드보라는 이와 같이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시대는 뭐 그런 시대 다 지나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불렀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있어야 이 노래를 하지.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 찬양을 할 때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겠습니까? 더불어 그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그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승리한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사건임을 드보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고, 이와 같이 오늘 저 앞에,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어떤 원수 마귀의 세력도, 그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도 이와 같이 드보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이런 뜨거운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습니다.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한 장애인이었고 삼갈, 막대기 하나로 소 몰고 다니는 농부였고 드보라, 그런 그 당시에 존재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이 오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자체도, 우리도, 우리 자신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너무 찌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런 것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물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쓰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쓰고 배운 사람 배운 사람대로 씁니다. 중요한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사사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막 비평하고 비난하고 찌질하게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조금만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신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주께 영광. 우리의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찾아가지만 정말 지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신앙이 뛰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내 손이 정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내 걸음이 주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찔러도 그런 것 정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교회 와도 섭섭한 거 없어요. 삐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그거 이걸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행복여사 송포교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역사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불어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 바라보던 우리가 너무 쪼그라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너무 찌질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넉넉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나가는 더불어 같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